찬송하시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한란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아멘.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함의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셔. 아멘.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크신 은혜를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거창하리니 성령이 오셔. 아멘.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아멘.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성령께서 이 시간도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밝히 깨닫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강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오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지난 시간 이어서 베냐민 지파에 이어서 오늘은 단지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단지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피차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본 대로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는데, 베냐민 지파는 어떤 자였습니까? 물어뜯는 일이라 야곱의 애언처럼 굉장히 용감해서 그 에너지를 어디다 발사할지 알 수가 없는데, 이 힘도 발사할 때 발사해야지 아무 때나 가서 물어뜯고 아무 때나 가서 쌈딱이 된다면, 아무 때나 가서 혈기 왕성하다면 하나님과는 무관하겠지요. 근데 이 베냐민 지파는 그렇게 싸움을 해대면서 그렇게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물어뜯는 일이다라고 그런 별명이 붙을 정도로 가는 곳마다 쌈딱이야. 가는 곳마다 화평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싸움과 분란을 일으켜. 사람들도 그런 자가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그 사람을 만나기만 해도 보기만 해도 피스메이커가 있어. 피스메이커란 기쁨을 줘, 소망을 줘. 아주 왠지 마음의 근심 걱정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자를 만나면 기분이 나빠, 화가 나, 말만 들어도 왕짜증나. 그런 사람 주위에서 있어요, 없어요? 종종 있죠. 여러분들은 어떤 분류입니까? 여러분들은 기쁨을 주는 자입니까? 소망을 주는 자입니까? 아니면 분란을 주는 자입니까? 싸움을 일으키는 그런 자입니까? 자, 우리는 이걸 잘 아는데 베냐민 지파가 바로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왼손으로라는 별명을 했지만 왼손으로도 활을 쏘는데도 기가 막혀. 물론 그런 면에서는 탁월하지만 하나님과는 무관한 일이 아니겠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단 지파가 나옵니다. 이 단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이스라엘의 지파가 몇 개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 12명. 소아시아의 교회는 몇 교회? 한 개 더 나가면 또 몰라. 그래, 좋아. 7교회 나오는데, 바로 이렇게
베냐민 지파에 이어서 이제 단 지파가 보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중 맨 마지막으로 기업을 받은 지파가 단 지파입니다. 단 지파의 기업이라든가 경계의 성과, 성읍 이름들이 오늘 설명이 쫙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제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들의 제비를 뽑아서 이러이러했다라고 지역을 나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고 단 지파가 기업을 분배를 받았는데 그들이 분배를 받은 것이 비교적 많은 지역을 가족 수대로 분배를 받았습니다. 어떤 지파가? 단 지파가 단인가 베냐민인가 나하고 알 바가 뭐냐, 나한테 복이나 주고 나한테 그냥 좋은 말만 해야 하고 치료받는다, 불 받으라, 성령 받으라, 복 받으라 이 말씀을 해야지 단 지파는 뭐며 베냐민 지파는 뭐요, 나와 무관하지 않나 라고 생각한 자 있습니까? 전혀 아니에요. 이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이 있듯이 우리는 먼저 오랫동안 다 알아, 나는 다 알고 있거든 라고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떨어질 때에 그대로 순종하려고 애쓰고 그대로 순종하려고 믿고 나가려고 애쓰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뭐가 있다? 믿음 있는 자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단지파가 자기들이 분배받는 땅보다 더욱 많은 땅을 확보하였고 세력을 더 넓혀갔습니다. 그래서 47절 말씀해 보니까 그 단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더라. 더욱더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단지파가 용맹을 덧치며 가나안에서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려고 저렇게 단지파에서 저렇게 어려운 것을 나열하고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잘 들어보세요. 꼭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이 되어집니다. 이 모습은 단지파가 그만큼 확장이 세력이 넓어졌다는 것은 용맹을 떨치며 가나안에서 세력을 확장하는 모습인데, 그러니 얼마나 용감하고 대단합니까?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북끝에서 경계까지 넓혔다 이 말을 성경에서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 지명이 나오죠.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단의 입지가 대단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에서 부엘세바에서 단까지란 팔레스타인의 최북단에서 위치한 성읍으로서 보통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킬 때 부엘세바에서 단까지라는 표현을 사용하니 거의 모든 것을 확장하였다. 그럴 세력을 자기들의 땅을 점령을 하였다. 물론 부를 축적하니까 좋죠. 많은 땅을 소유하니까 좋잖아요. 그런데 남북 왕국 분열시에 보면 북왕국의 초대 왕이 누구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 왕이었어요. 그러면 솔로몬 시대의 나라가 두 동강이 났다고 그랬죠.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있어요. 그 왕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남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아들 누구였죠? 르호보암. 그러면 반대로 북쪽은 여로보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해서 갈라진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은 남쪽의 베델과 더불어서 이거 북쪽의 단에다가 금 우상을 세워 백성들을 제사케 하였다라고 열왕기상 12장에 기가 막힌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기가 막힌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단 세력이 지파를 장악한 데에서 거기다 금 송아지를 우상을 쌓았다 이 말이에요. 이 말. 오늘날 이곳의 위치는 오늘날 가이사 빌립보 지점에 있는 텔 엘 카디라고 이렇게 추정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이렇게 영토를 확장했던 단 지파가 사사기서 17장 18장에 보면 이들의 면모가 나타나는데 이스라엘 중에서 점점 그 숫자와 영향력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약해져 갔더라. 약해져 갔더라. 또 더 나아가서 계시록에 보면 12지파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주목할 만한 것은 눈 씻고 봐도 여기에서 단 지파의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명예입니까?
단지파가 확장을 세력을 계속해 나가 지금 하는 일에 여러분이 부가 축적이 돼서 잘돼 나가 잘 살고 하는 것마다 승승장구하고 계속해 나가는데 끝말에 가서는 별 볼 일 없었더라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럼 왜 그런 원인이 있나라는 원인을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단지파는 처음에는 굉장한 세력으로 기세로 세력을 확장했던 것이 끝에 와서는 질이 멸절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큰 것을 차지했는데 질이 멸절했어. 완전히 뿔뿔이 그러다 보니까 흩어져 버리고 단지파의 명맥조차 완전히 사라져서 찾아볼 수가 없으니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런 결과가 주어진 원인이 우리 한번 47절 한번 보실까요? 47절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고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음이라.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라는 말이요. 레셈 하는 것은 라이스라고도 말을 하는데 여기 거하면서 무엇을 했냐? 중요한 것은 우상 숭배가 만연하였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잘되고 돈도 많이 벌고 명예가 있고 그러면 세상 양락에 취하게 되고 내가 돈이 많게 되면 그렇게 주일 성수도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 그냥 헌금만 딱 보내고 이런 취지로 추락하고 말았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는 이런 비참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이유가 있는데 이 단지파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역 마지막으로 12지파가 차지할 땅에 마지막으로 차지해서 그거나 잘 지키지 왜 경계 이탈을 했냐는 거죠. 욕심을 불어가면서 레셈까지 레셈 지역을 하면서 레셈 지역을 가리켜서 자기들이 여기서 싸워서 이겼다 해서 단지파라고 이름까지 개명을 한단 말이에요. 경계 이탈 곧 하나님께 주신 땅을 지키지 못하고 욕심이 하늘을 찌르는 겁니다. 주어진 것 감당하지 못하고 하늘을 찌른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분배받은 땅은 소홀히 여기고 자신의 눈에 들어오는 레셈 지역을 째앗았다 차지한 거예요. 나중에 이 지역을 중심으로 우상 숭배가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결과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되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 나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명예가 있어서 권세가 있어서 잘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등한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문둥병이 걸려서 감각을 잃어버려서 첫사랑은 고사하고 여러분 그렇게 나태하고 지내지는 않습니까? 이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어진 거 최선을 다하고 내가 처음 먹었던 첫사랑을 그래서 소아시아에 있는 예배소 교회에게 책망을 하기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란 말이야. 첫사랑 부부간에도 살다가 티격태격하는 것은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첫사랑 처음부터 그 뜨겁고 열렬했고 하루도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끝까지 간다면 어쩌면 그렇게 뜨거우면 타버릴 수도 있을 것 같은 내 생각에 사랑이 그렇게 열렬했다면 우리 한 목사님은 저한테 편지를 몇 통? 200통을 보냈다고 그랬더니 200통 나는 300통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맨날 허구한 날 뒤돌아서 답을 보내면 그 답이 오기도 전에 또 편지가 매일 날라와 그러다가 한 번이라도 좀 늦으면 고무신 거꾸로 신었냐고 그냥 탈령했다니까. 탈령을 해서 또 우리 자취집까지 또 찾아온다니까요. 얼마나 열렬했어. 그 사랑의 그 진한 사랑이 계속 갔다면 아마 타버리지 않았을까? 아니면 그런 사랑이 계속 있다라면 모든 게 시각적으로 아름다워 보이고 얼마나 좋아 보였겠어. 싸움은커녕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첫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살다 보니 이런 단점 저런 단점 이래서 안 맞을 때도 있고 저래서 안 맞을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티격태격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리감이 또 있게 되고 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하나님과 거리감이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깨달으세요.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은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나중에 대성통곡하지 말고 여러분의 영적인 본분을 잃어버린다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요. 오늘 단 자손이 그들에게 행한 그들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손들까지도 영 이탈하는 신세가 되고 말아서 계시록에서도 그들조차도 지파조차도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 것을 말씀해 주는데, 바로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4절에 보니까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면서 또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이에 계획을 두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들어보세요. 예루살렘은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은 뭐가 있는 거예요? 성지, 센터가 있는 곳이죠. 예루살렘에 올라갈 필요가 없어. 내가 금송아지 비스무리한 것을 만들어 놓았으니 너희는 여기 와서 제사를 드려야 돼 라는 거죠. 현대판으로 말하면 뭐하러 교회를 가? 예배 시간이 뭐가 그렇게 귀중해? 꼭 구태여 교회를 가야 돼. 딱 그런 짝이 바로 그런 명분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신이 하나는 내가 베델에 두고, 베델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비스무리하게 하나님의 집, 하나님과 같은 것을 베델에 두고, 또 하나는 내가 다른 데 두고 있는데, 단에 두고 있는데, 어디에 두고 있다? 단. 그래서 단지파가 문제라는 겁니다. 단에 두고 있다.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이 단까지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 비스무리, 이단들이 비슷하게 하잖아요.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로보암이 이 레셈에, 여로보암이 어떤 자였습니까? 어디 왕이었다? 예? 여로보암이 어디 왕? 이 레셈의 금송아지, 북이스라엘 초대왕, 그 이 레셈의 금송아지를 세우고 단 지파를 시작으로 우상 숭배를 강요하게 된 것이 바로 단 지파가 가서 싸워서 이겨서 네셈 지역을 쳐서 싸운 그곳에로 여로보암이 거기서 우상 숭배를 강요하게 되었던 것이니, 잘하고 있는겨 못하고 있는겨? 여러분들은 지금 잘하고 있는겨 못하고 있는겨? 잘하고 있습니까? 자칭 자부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겨 못하고 있는겨? 대답 못한 사람 뭐예요? 자신이 없어요? 이제 잘하면 되죠. 그걸 묻는 거 우리 하나님은. 너희는 잘하고 있는겨 못하고 있는겨? 이걸 묻는 거예요. 자, 이런 결과는 바로 우연이 아닙니다. 이 우연이란 단어는 불교에서 나온 거죠. 옷깃만 스쳐도 뭐가 된다? 우연이다 그러죠.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필연이라고 합니다. 필연. 창세기 49장 16절에서 18절에 대한, 또 단에 대한, 단지파에 대한 애언이 나오는데,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여러분, 뱀 좋죠. 여자들은 친구로 서술하죠. 근데 어떠 아주 용맹한 남자분들은 뱀을 갖다 막 잘 뱀고기를 먹는다네. 뱀을 그렇게 고기를 먹으면 그렇게 마실 수가 없다네. 어떤 분은 그래, 어떤 남자분이 자기는 뱀 고기를 먹을 때가 나 말도 안 한다겠네. 아주 막 뱀. 우리 신동 이사님 뱀 고기 들어보셨어요? 전직이 나 대답을 안 하지. 장로님은 들었어요? 군대에서 남자분들은 공공연하게 그러구나. 우리 박종원 집사님은 순진해서 고개 숙여버리네. 구워 먹을 때 군다니까. 다 그렇구나. 근데 우리 한국 사람 그런 게 없더라고. 많이 먹었다면 키스도 안 하지. 그 정도로 여자들은 혐오감이 있는데, 바로 새끼의 독사며 뱀이며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뜨리게 한다. 나쁜 짓으로 온갖 짓을 다 한 것이 무슨 지파다? 바로 단지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단의 이런 간교한 개혁으로 인하여 스스로
무너지게 될 것을 예언한 거죠. 그러니까 쪼목쪼목 잡아가지고 너희들이 아무리 부를 축적하고 내셈 지역을 점령을 하고 뭐 있고 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행위는 이러이러한다 이거요. 다는 독사같이 무서운 존재예요. 내셈이 있는 사람들을 물어 뜯어가지고 자기들이 이긴 줄 알았지만 나중에는 다 같이 망하게 되었더라.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어찌하든간에 홀이라도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 안에 성령님이 임재할 수가 없습니다. 내 형제매가 잘되고 내 사랑하는 성도들이 잘되면 박수를 쳐주면 그 복이 누구에게 간다? 그렇죠. 여러분에게 기정사실로 갑니다. 목사님이 잘되고 좋은 차도 타고 아주 부도 축적하고 그렇다 해서 뭐 하겠어요? 뭐 하나님이 영광을 산다면 야 우리의 얼굴이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래야 된다 하겠어요? 아니면 먼데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좋은 차를 타야 되고 좋은 옷을 입어야 되고 잘 먹어야 되고 이렇게 아양거리고 비방하고 내리까는 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이놈 내가 가만히 너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의 내 안에 습득이 되어서 내 양심부터 고쳐나가는 것, 내 안에 쓴뿌리를 빼내는 것이 가나안의 7 족속을 제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가나안의 족속이 지금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 싸그리 멸절되었습니까? 아니면 몇 족속 남아 있습니까? 시기, 질투, 미움, 비방 등등의 것이 내 안에 가나안의 7 족속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다 그걸 뽑아낸 만큼, 그거를 다 물리친 만큼 우리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를 쟁취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나로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나가 아닌 성령님이 나에게 임재하사 보혜사 성령께서 나를 인쳐주셨사오니 나를 통제하시고 말할 말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단지파가 그렇게 부자가 되었지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자 되고 호의호식하고 한다 해도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일천석이야. 물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그분이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들이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돌아갈 때는 수의 한 벌 관 한 길로 족하는 게 관 하나. 그러듯이 우리는 그게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내 영을 위해서 나가야 된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손길, 땅을 스스로 버린 결과가 단지파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영원히 땅이 없도록, 영원히 받을 기업이 없도록 그들의 악기를 막으셨어요. 흩어버리셨어요. 내셈 지역까지 하나님은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하자라고 하지 않는 일을 자기들의 욕심에 따라 살아갈 때 내셈 지역이 나중에 뭐가 되었다? 무슨 터전이 되었다? 우상 숭배의 터전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왜 그들에게 이처럼 땅이 없어졌을까요? 처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스스로 차버립니다. 하나님이 그 기업을 찾지 못하도록 하셨는데 바로 이런 단지파의 역사를 그대로 표현한 인물이 또 누구였느냐? 이 사나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세요? 힘센 사나이. 성경이 누구였어? 잘 아시네. 삼손이요. 삼손이 단지파의 사람이었어요. 자, 삼손을 보세요.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자였습니까? 나실인이었어.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기 때문에 독주도 마시지 말라, 머리도 자르지 말라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들릴라라는 여인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자기의 비밀을 다 누설했을 때 두 눈이 뽑히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죠. 자,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분에 넘치도록 받은 것이 누구였습니까? 삼손인데, 근데 더 욕심을 부려서 초심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이방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근데 유혹에 못 이겨서 이방 여인에 가까이 하다 보니까 비밀을 누설하다 보니 처참한 신세가 되었고, 하나님은 삼손을 그대로 사장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 요셉을 보세요. 요셉도 27세에 유혹을 받았어.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받아서 어쩌면 당신은 히브리 청년이여 그렇게도 진지하고 잘합니까?
오늘 나에게 하룻밤 내가 당신하고 하룻밤만 자면 여한이 없사옵나이다 해가지고 딱 끌어안으려고 하니까 삼손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좋아라. 그래 사랑하는 여인이여, 이 부잣집 만하님과 내가 사랑을 내통한다면 이 모든 것이 내 재산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유혹에도 뿌리치니까 겉옷이 얼마나 겉옷을 잡고 나와 사랑 좀 합시다. 얼마나 애절하게 그랬으면 겉옷을 내 던져버리고 그로 인해서 누명을 쓰고. 참 사람 병신 만든 거는 순간적이야. 자기가 유혹을 해놓고 나중에 저 요셉 저놈이 말이야 나를 그렇게 유혹해가지고 이제 자기 자존심도 있고 억울하니까 누명을 쓰고 나중에 어디 갔습니까? 감옥서에 갔지만 감옥에 있으면서 나왔을 때 애굽의 인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처럼 우리는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되고 절개를 지켜야 합니다. 내가 지금 첫사랑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를 잘 지키지 못한다면 오늘 단지파처럼 삼손처럼 처음에는 쓰임 받은 것 같지만, 처음에는 함께한 것 같지만, 처음에는 얻은 것 같지만 끝까지 보존을 못한다라는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단지파의 교훈을 잊지 맙시다. 우리는 단지파의 길을 가고 있는 자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무엇이 소중합니까? 여러분 단지파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단지파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가 누구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니 오늘 내 자신에게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 내가 무엇을 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못한 자는 단지파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 이 사람들도 단지파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우선순위입니까? 자신이 무너져가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에 대한 경계심을 갖지 못하는 자들도 있는데 내 이치가 어떤 것인가? 나에게 보여된 복을 지켜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욕심을 다스리자. 욕심을 다스려야 됩니다. 욕심은 끝도 한도 없죠. 아무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욕망은 처음에는 웃음을 주지만 나중에는 영원한 피 눈물을 흘리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단지파를 말씀을 통해 보면서 우리가 철저하게 경계할 것은 우리의 욕망을 경계합시다. 욕심을 경계합시다. 욕심을 다스린 것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신을 잘 경계를 관리하는 것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내게 복을 관리하는 것이 능력인데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본분이 무엇입니까?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여러분에게 사명의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 때문에 후일 자손들이 그 결과를 누린다는 사실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내가 정말 잃어버렸던 거 있다면 하나님 찾게 하시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잃어버린 게 있다면 여러분의 직분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걸 묻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사명,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사명, 너는 내 혹시 잊어버리진 않았나요? 나만 따르리라 하던 약속, 너는 내 잊어버렸나? 아버지, 잃어받기보다는 이동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고 십자가만 면류관만 바라보며 의의 길 간다듯 언제는 잘한다고 하지 않았냐? 나는 이러하고 아버지
사랑받기만 원하.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를 믿고 사명을 맡겨 주었습니다. 직분을 여러분에게 고귀하게 주셨습니다. 이거를 잘 감당하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의식이며 청직인 줄로 믿습니다. 단지파는 잘 지키지 못했을 때 패가 망신, 자리에서 이탈했을 때 그의 자손들도 후손들이 피눈물 나는 현실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잘 지키고 계십니까? 잘 지키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분에 걸맞게 살아가는, 누구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나갈 때에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좋은 일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단지파는 처음에는 잘하고 모든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나중에 패가 망신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영역 안에서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주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